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거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울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오늘은 이제 비로소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고 어제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대로 눈앞에 생존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이끌려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그렇게 맞이했지요. 그 결과 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실 앞에서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이 백성들의 이 통혼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양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 보시면 이처럼 에스라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이 수많은 무리가 에스라 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함께 죄를 아파하며 모두가 막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거대한 이 회개의 파도가 되어서 온 백성을 덮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이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통혼의 죄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 통혼했던 그 모든 이방인 아내와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 모든 소생들까지도 다 원래 있던 자리로 그냥 다 돌려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광장에 모여서 이 통혼의 죄악을 저지른 그 죄 앞에서 이렇게 아파하기만 하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방인 여인들 계속 데리고 산다. 이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이라도 아프지만
다 원래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돌이키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다 파기하고 그동안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아내와 그 자식들을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는 정말 뼈아픈 일이죠. 이런 일들을 정말로 실제로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얻은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에 공포를 하죠. 이 8절에 보시면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오지 않는 자는 재산을 정벌하고 공동체에서 다 쫓아내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를 이제 다 친정으로 보내버리겠다 했던 그 결단대로 이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단단하게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들의 모습을 특별히 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지금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가 시기적으로 9째 달 20일이었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이 9월은요 굉장히 추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우기죠.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의 백성들이 지금 이 차가운 겨울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마치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물론 춥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언급하죠.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물론 차가운 비 때문에도 추워서 떨지만 이 일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악의 심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들이 결단했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내들 또 자식들을 다 내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앞에서, 즉 뼈아픈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뼈 아프고 또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과정이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맺어진 이방 연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면서 함께 살아왔던, 그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고 또 그 관계에서 태어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틋한 정을 뒤로하고 냉정하게 다 헤어진다. 다 그들을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럽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이런 뼈아픈 대화가 막 오가지 않았을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여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초부터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었던 당신을 절대로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만 내 잘못된 판단과 내 탐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잘못된 만남을 만들고 말았어. 나도 이렇게 당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내 생사를 찢겨내는 것처럼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 못난 남편을 제발 용서해 줘. 이렇게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평생 남편만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방 여인, 막 짐을 싸면서 또 함께 쫓겨나야만 하는 그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서럽게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겠습니까? 또 울면서 떠나는 그 아내와 자식들의 뒷모습을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지켜봐야만 했던 이 남편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같은 고통스러운 헤어짐의 작업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그냥 일제히 끝난 게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 1일까지 무려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집집마다 일일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러한 모든 가정들 조사를 하면서 이 눈물의 이별식이 계속 그렇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석 달 내내 이스라엘 진영에는 그래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통곡, 울음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부둥켜 안고 마지막에 헤어짐에 그 뼈아픈 눈물, 통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슬프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미어지지만 고통스럽지만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같은 뼈아픈 슬픔, 서러움, 고통 이들이 다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도려내듯이 과감하게 다 끊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의 길에는 이처럼 겨울 폭우 속에서 막 벌벌 떠는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또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는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이죠.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마음이 점여지는 슬픔과 인간적인 아픔, 갈등, 힘들어도 반드시 참아내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저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신 그 축복의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아들 이삭을 더 많이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청청병력과도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몹시 황당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지요.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개인적인 부성애와 정을 더 앞세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영적 방향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즉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정말 고통스러운 명령이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과감하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가슴에 칼을 꼽아야 하는 이 처절한 고통과 번민을 다 뒤로하고 과감하게 순종하지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참된 돌이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즉 주를 위해서 포기할 때
그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참된 회개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래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삭을. 그리고 여호와의 이래로 순양을 대신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자식들과 이 아내들을 다 끊어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에스라 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끊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냉정하게 나열된 채로 이렇게 쓸쓸하게 차갑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당장 그들의 텅 빈 옆자리를, 텅 빈 그 아내의 자리, 자식들의 자리를 채워줄 당장의 보상이 그들의 눈앞에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요, 이들의 뼈아픈 눈물과 결단 너머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릴 위대한 여호와의 이레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정과 슬픔에 얽매여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인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쫓아버리나 그러면서 끝까지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 그들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요, 이방 우상 숭배 문화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동화되고 삼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적재성은 다 실종되어 버리고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흔적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아프지만 가슴을 찢으면서 그 정을 과감하게 끊어냈을 때, 즉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씨앗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흘린 처절한 이 회개의 눈물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시대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이 마중물이 되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이들이 이처럼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혈통을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바로 그 보존된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 수백 년 뒤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울면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프지만 다 끌어내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뼈아픈 결단이지만 그 결단이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돌이키며 복종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길에는 때론 이처럼 우리가 눈물로 감수해야 할 갈등과 번민, 뼈를 깎는 슬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또 당장에 겪게 될 어떤 손해, 슬픔, 갈등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여전히 겨울 폭우 속에 서 있기를 주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 끊어내시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